안녕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소서. 오늘 이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뉴욕 타임스지에 모티어 애들리라고 하는 분이 독서의 기술이라는 신간의 광고를 냈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청년의 모습이 그 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서너 번은 읽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원하는 만큼 편지를 정확하게 읽으려면 몇 가지 사전을 들춰보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쓴 상당한 분량의 연구서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도움이 없어도 혼자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 청년은 단어 하나하나, 쉼표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누구누구에게라고 적혀 있다면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수집어서 그녀는 사랑하는 누구에게라고 쓰지 못했을까? 아니면 누구 씨에게라는 말이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야, 그녀는 누구에게나 의뢰 누구누구에게라고 쓰는지 몰라. 이제 이 청년의 얼굴에는 걱정스럽고 찌푸린 표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나 편지의 첫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표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편지를 읽는다면 한순간은 행복의 절정에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예 편지를 외워버릴 수도 있겠지요. 사실상 앞으로도 수주 동안에 이런 일을 홀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 신문에 난 광고는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집중력으로 책을 읽는다면 우리 모두 정신적 거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연애 편지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읽고 너무나 많이 읽어서 외울 정도로 숨표, 쉼표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 이 한 통의 편지가 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 네. 그것은 말씀이지요. 성경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청년처럼 연애 편지를 받아들고 깊이 생각하며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연애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오늘 그 편지, 그 성경에 대하여 깊이 귀를 기울여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상심하여 낭망하여 터벅터벅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 두 제자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토록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큰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한 가닥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흐트러지고 없어질 때 이 두 제자는 정말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낙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천천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러나 웬 낯선 남자로 나타난 그분이 두 제자를 향하여 성경을 열어서 혼란에 빠진 그 두 제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들을 자세히 인용하며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든지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신 성경을 함께 같이 심도 있게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절망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예언대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뜨겁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청년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읽으며 그 찾기 하나하나를 글자 하나를 읽어보면서 사랑의 흔적을 찾듯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말씀,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두 제자를 절망에서 살려냈듯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연애 편지 말씀이 준비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119편 154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구하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해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긴박한 놀라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초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는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 한 할아버지가 오래 쓰던 의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아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그는 즉시 톱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길게 보이는 듯한 곳에 가서 의자의 다리를 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게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자의 다리가 완전히 다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맞추려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걸상을 망가뜨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림짐작 우리의 추측,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된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홀리 바이블, 그래서 여기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확신, 내 인생의 확실한 길을 찾고 가는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듯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새롭게 명상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으로 맞추다가 걸상 의자를 다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자를 다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망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영생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귀한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멸망당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예, 낙심과 고뇌와 실망 가운데서로부터의 구원. 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은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대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다 이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굴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매력이 바로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비춰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 진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바로 이 귀중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영어지만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The eye can't see the eye. 우리 눈이 있죠, 눈. 눈은 그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눈은 다른 것을 보기에 바쁘다 보니 그 눈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뭐예요? 눈은 그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듯이 죄인은 그 자신의 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의자에 다리를 가지고 스스로 해보지만은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 그것을 하지 않는 한 이 눈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신의 눈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 주었다고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영적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윗의 고백 6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줄인 심령을 채우고 가란 마음을 적셔 주셨다고 고백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어요. 사울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갔어요. 예.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다윗은 용서의 약속에 매달렸어요. 예. 그게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나타나요.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였을 때 다윗은 갈 길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고치고, 아무리 중한 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아시죠? 예. 성소에 뜰이 있고, 뜰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7 빛나는 금촛대와 그 다음에 그 앞에 뭐예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7 금촛대는 이 성소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12덩어리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의 떡.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떡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태우는데요. 이 분향단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간합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향이 이렇게 올라가서 커튼 뒤에, 휘장 뒤에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곳까지 그 향이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기도의 응답, 성도가 드리는 향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보좌의 기도를 통하여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은 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떡, 말씀. 우리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덩어리 두었던 이 떡상은 출애굽기 25장 30, 23절로 3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 그곳에 어떻게 떡상을 진열하고, 떡상을 만들고 진열하고,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떡상은 위치가 노을 사이드예요. 예. 예.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여기는 북쪽이고 등대는 남쪽이고, 그래서 성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떡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떡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이다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다 그런데, 고운 가루로 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에 완전히 빻아서 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히 부서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고운 가루는 먹기에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모두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은 제사장이 먹었는데요. 서서 먹어야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자마자 행함의 의미가 있고 이 성소를 옮길 때마다 궤를 메어 떡상을 옮겼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떡상은 바로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가 담겨진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음식이 살리듯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말씀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최근에 말씀을 새로운 조명을 받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속에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양날의 검보다도 날카로운 말씀이다. 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종류의 변화를 일으킬 힘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역동적이다 그래요.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에너지와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아멘입니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을 낳아요. 예. 바로 말씀이 치유해요. 말씀이 질병을 고칩니다. 말씀이 소생을 시켜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를 전달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 일을 바로 성령이 해요.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듯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은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적응하여 오직 거룩하지 못한 성벽, 타고난 이 죄를 복종시켜요. 복종시켜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혹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예. 그래서 이 화합하다는 말은 행동에 옮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힘이 생겨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방문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있으라고 하는, 매여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품고 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곰곰이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부흥의 중심이에요. 뜨거움을 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뜨겁게 하듯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말씀은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흥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집중하여 말씀 한 절을 놓고 계속 명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새겨질 때 우리의 마음은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스펜 추리가 있습니다. 사시나무, 오리나무, 버드나무라고 하죠. 이 캘리포니아의
많이 있는 나무인데요. 이 아스펜 나무는 30m까지 자라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예요.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특별히 이 북가주 추운 데는 아스펜 추리가 많지요. 이 나무에서 나온 목재는 가구나 성냥,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아스펜 추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예, 예.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의 뿌리는 가장 넓게 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땅속에서 수많은 순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뻗어나가 넓은 지역에 퍼지게 돼요. 예. 아스펜 추리는 나무는 15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 나무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아스펜 추리처럼 나무처럼 예,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이 뻗어나감으로 가뭄이 와도 살아남고 1세기를 넘어 150년 이상을 살아가는 이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깊이 뿌리를 내려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듯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 생명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열고 말씀과 가까이 생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이 단어를 살펴보니 83,680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빼면은 65,460 단어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65,460 단어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 반복된 거 빼고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레드 칼라로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직접 하신 말씀 단어를 보니 31,426 단어예요. 예.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의 숫자가 31,426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31,426 단어. 그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한 청년이 연애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예.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도대체 그 편지 계속 오는 편지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하는 편지 도대체 무엇을 썼을까 집중적으로 읽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대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부터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확하게 하늘로 생명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안내서, 내비게이션, 지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깊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상고함으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고요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주셨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약이 되게 하시고 영양가 있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구원의 말씀, 놀라운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명상하며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매튜와 또 그 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의사 중에 의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안찰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명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밀실에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저희의 매 순간 매일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생명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한 주간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주께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